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3월 29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근심은 오늘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한숨은 오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때문에 오늘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약해진다고 수많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고단하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와 감격이 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셔서 피폐해진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곁에서 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끈을 놓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병과 싸우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팔꿈치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앞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오래도록 고생하며 생활하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함께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 뼈가 잘 붙고 다시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후두의 병으로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한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힘든 터널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교우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지요? 네.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서 달리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얻는 이제 교훈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익 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준 달란트를 가지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또 다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의 해석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늘 이 달란트 말씀을 들어왔지만 왜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주셨을까?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나도 내가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 이거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닌가? 기독교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으신 분입니까? 되게 물어보면 1달란트라 그래요. 나는 5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불만이 없으세요? 저는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5대 2대 1에서 내가 1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달란트 비유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자꾸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그 2가지 책망받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 불공평에 대한 해결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술술 잘 풀려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근데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삶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불공평의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불공평의 문제에 대한 그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신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제 접할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게 풀리질 않았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금그릇으로도 만들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말로 하면은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한국 사회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흙수저라면은 좀 마음이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다 금수저, 은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기 말씀을 보면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20절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럼 하나님 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21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 문장은 금그릇이 되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되면 다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야 문장이 맞는 거예요. 제가 적어도 이해할 때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냥 귀히 쓰신대요. 그냥 그릇은 질그릇으로 그냥 남아있고 그냥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 왜 이게 여러 가지를 만드셨으면 내가 노력하고 믿음 갖고 살면은 금그릇 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냥 귀하게 쓰시겠다고만 얘기하시는가? 저는 이게 풀리지를 않았댔어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말씀에 대한 답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고 저를 흙수저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이왕이면 조금 금까지는 안 가도 은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까불지 마, 내 맘대로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일생은 뭐야 이게? 남들은 다 금그릇이고 나는 그냥 질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릇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릇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릇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서 그릇을 보니까 늘 그릇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현존하는 그릇 중에 그 가장 비싼 그릇이라고 하는 로얄 코펜하겐
굉장히 상위 그레이드인 플로라 다니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릇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 접시 하나가, 저게 이제 옛날 도자기가 아니에요. 요즘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회사에서 로얄 코펜하겐에서 파는 건데, 저게 지금 인터넷 쇼핑 가격으로 어제 조사해 보니까 저 그릇 하나에 440만 원이에요. 440만 원. 자, 금그릇은 더 비싸겠죠. 그죠? 금그릇은 뭐 금의 무게에 따라서 그릇값이 비싸지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릇 안에 무슨 음식을 넣어야 그릇보다 비쌀까요? 음식이 없을 것 같아요. 비싸다는 음식, 뭐 곰발바닥 좀 드셔보셨어요? 제비집은 좀 어떠신가요? 거위간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아주 비싼 식재료를 가지고 저 음식을 요리해서 저 그릇에 담는다고 해도, 로얄 코펜하겐 같은 데 담는다고 해도 그릇값보다 음식값이 더 비쌀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집에 웬만한 좋은 그릇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손님 오면 그 그릇 담잖아요. 근데 그릇에 뭘 담아도 그릇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의 늘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는 그릇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약한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그릇에 대한, 재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거죠.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금으로 만들었든 질그릇으로 만들었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지 그릇의 재질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은그릇 되고 싶어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실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그 보물이, 우리의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에 좀 밝죠. 돈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돈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아침부터 수학 문제 드려서, 산수 문제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나면서부터 100억의 재산을 갖고 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금수저죠? 부럽지 않으세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가요? 나면서부터 재산이 100억이에요. 100억을 갖고 살아요. 한 사람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자산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한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어요. 10억이 있어요. 부채 1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 참 많이 힘듭니다. 여쭤볼게요. 자산 100억과 부채가 10억이 있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불공평하시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시죠? 불공평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한테 100억을 받은 사람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부채가 10억이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은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씩 주셨는가? 우리 돈으로 생각해야지 빠르잖아요. 얼마씩 주셨는가? 5조씩 줬어요. 5조. 5조 원. 5조 원. 5조 원이 얼마인지는 혹 아세요? 5조 잘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2억씩 쓰세요. 하루에 2억씩. 요새도 저 지방 가면은 집 한 채 삽니다. 2억이면 하루에 집 한 채씩 사세요.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5조면은
하루에 2억씩 쓰면은 70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잘 감이 안 잡히시죠? 그냥 하루에 2억씩 쓰세요. 남을 주든지 집을 사든지 그걸 70년 계속 이어가면은 5조라는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줬어요. 자, 계산하겠어요? 첫 번째 사람 자산이 얼마일까요? 5조 100억이에요. 5조 100억. 두 번째 사람 5조예요. 세 번째 사람, 여기 조금 힘들죠? 4조 9,990억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은 문제 내겠습니다. 5조 100억과 4조 9,990억 차이가 많은가요? 4조 9,990억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5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보다 많이 가졌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4조 9,990억이나 5조 100억이나. 아유, 오늘 목사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말장난을 하시나.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비유를 들으셨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임금이 탕감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꾼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갚으라고 목을 막 졸라고, 목을 졸랐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돈 갚으라고. 100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나라 돈 가치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갚으라고 나한테 꽝하고 왜 안 갚냐고. 근데 정작 그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면 얼마인가 하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조에서 6조가 됩니다. 그 돈이 5조에서 6조.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조라 그런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의 가치를 그냥 주님께서 계산하기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냥 가치는 무한대예요. 5조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족하죠. 우리 주님의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그 보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우리는 그 보물을 담지 못하고 그냥 그릇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 됐건 금그릇이 됐건 은그릇이 됐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덮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담겨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왜? 그것이 있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돈으로 얘기해 주셨구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동안 내가 왜 금그릇이 아닌지 금수저가 아닌지 하나님께 불만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왜 금그릇이 되지 않게 하셨는지, 왜 금그릇에 복을 주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불만을 많이 가졌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안에 있는 보물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 보물의 능력.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더 귀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서 또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보물이죠. 그러니 뭐가 우리가 아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에 관심 갖지 마세요.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5조 얘기도 하고 뭐 100억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희 집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요. 잔고가. 저는 늘 뭐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금수저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자산이 100억 있는 사람, 그 이상이라 그래도 저는 절대 부럽지 않아요. 정말 부럽지 않아요. 왜? 제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보물이 있는데 제가 뭘 부러워하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도 부자들도 많아요. 또 뭐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교인들을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시겠죠.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보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세요. 우리는 팥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복을 그냥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을 휘딱 그냥 팔아먹고 그 정도의 가치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 보물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늘 당당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물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세상에 돈을 보느라,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탐하느라 그 주님의 보물됨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달란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2달란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보물을 우리가 누리며 그 보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